103편 아삽의 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몇 주 전이 되네요. 두세 주 빼먹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물론 전체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의 70일에 중에서 한 일회라고 하는 앞으로 환란 때 7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이제 예언적인 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아삽의 시이긴 한데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름을 없애버리자, 또 그들의 집들을 없애버리자, 그렇게 달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민족들이,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6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열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에게 나오는 이 나라들, 민족들은 과거에 언급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미래적으로 뭐뭐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앞으로 환란 때에 있을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려고 전쟁하려고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들이 누군가를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삽이 이들을 뭐뭐같이 멸망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17절, 16, 17절, 18절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주님의 이름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부분을 언급하고 6절부터 한 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주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로드라 진하게 고딕체로 해서 로드라고 이제 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과거 히브리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쓸 때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쓸 수가 없었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서기관이 이제 이게 성경을 이제 복사를 할 때 몸을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한 후에 또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단어를 호칭을 7번밖에 기록 안 해놨습니다. 다른 데는 다 로드 주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조그만 주가 있고 진한 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하게 해놓은 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봤던 개역 성경은요 5917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6000번에 가까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빈도수를 왜 그랬는지 이제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그냥 쉽게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약에 있는 이제 마소라 사본 히브리 성경을 좀 따라서 번역을 할 때도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꼭 이름을 기록해야 됐다 하는 부분이 7번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호칭을 영어식 표기로 그렇게 발음을 해서 기록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단어가 모음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JHVH예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자음만 있으니까 발음하기가 이게 어떤 발음인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모음을 4가지 넣어가지고 여호와, 그러니까 요도해, 와우해라고 하는 이 모음을 또 넣어가지고 자음과 모음을 맞춰서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호와가 옳은 것이지 야훼가 옳은 것은 아니다. 야훼는 문제가 있죠. 잘못된 발음이고 또 이 야훼는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그거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루시퍼, 마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오해를 내서 야훼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시잖아요. 여호수아도 있고 야훼수아라고 하잖아요. 예수아도 그렇게 발음하지만 호세아, 예수아 이런 표기 발음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자신을 이제 계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말씀에 따라 스스로 계신 분께서 나를 이렇게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가 대언자라는 것을 알리게 되어지는 거죠. 또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나를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 때는 전능자로서만 말씀하셨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안 하셨다.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나는 여호와다 이제 이름을 알려준 거죠. 이름을 알려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람들은 이제 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함부로 부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율법에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이외에도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제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전능자라고만 했으니까. 그러면은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걸 통해서 뭐라고 불렀죠? 그 여호와 이레.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능자로서는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로는 말씀을 안 하셨다라고 해서 여호와를 몰랐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또 말씀을 공부했듯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진하게 킹제임스 성경에 주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인데 이제 주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만은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자신이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여호와라는 정확한 이름을 알려주셨을 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물론 과거에 불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계시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금방 읽었듯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금방 다시 읽을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자, 예수님의 이름도 여호와인데 예수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도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주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여호와,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누구만 있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다른 데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름을 이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18절 끝절에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이 아삽은 지금 모르니까 하나님 누구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뭔지를.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민족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쭉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절부터 쭉 보면은 이들은 이 부분은 이제 예언적인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제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나오니까 지금을 연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또 이렇게 부르게 될까 말입니다. 그렇게 부르게 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8절에도 나오니까 재림의 문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스라엘의 동맹 국가를 보는 거죠. 쭉 보니까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두로, 또 블레셋, 아수르, 롯의 자손들, 이들이 다 반 이스라엘의 동맹국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주변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뭐 이란, 이라크, 뭐 다 무슬림 이스라엘 국가들이 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에돔부터 보겠습니다.
에돔의 장막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우리가 딱 이해를 하죠. 에돔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에서죠. 에돔에 거하는 땅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한 에돔의 장막은 그런 의미인데, 에돔은 불다라는 얘기잖아요. 에서가 이제 불다, 이제 몸이 좀 붉은 그런 색을 띠었으니까,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을 일컬어서 에돔의 장막, 에돔에 거하는 땅, 에돔에 그 사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들이 누구를 대적하러 온다고요? 이스라엘을. 네, 그 다음에 이스마엘 족속이 나오네요. 이스마엘 족속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장자인 누구요? 이스마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마엘이 이제 자녀들 낳았으니까 그 후손들이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부르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이스마엘만 딱 뭐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압에 속한 자들은 이제 롯의 사생아잖아요. 롯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딸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이 사생아죠, 사실상. 딸을 통해서 낳았으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친족이긴 해요. 친족이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과 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다 아브라함과 연관된 그런 사람들이 혈통이긴 한데도 이스라엘과는 이제 원수지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하갈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긴 하는데 사라의 종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첩이기도 한 하갈이잖아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하갈이 이제 셈족과 함족의 혼혈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함족은 주로 아프리카, 이집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주변 쪽이 함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셈족은 아브라함 계열 아닙니까? 이제 나중에 그쪽으로 쭉 퍼지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갈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누군가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은 이제 그발 나오네요. 이제 그발은 바벨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에돔 족속의 그 땅과 연관된 그쪽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해 남쪽에 에돔 땅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발, 그러니까 게발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족속들 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암몬이 또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암몬 또 언급하고 있네요. 롯의 사생아이긴 하니까 이스라엘과 바로 붙어져 있잖아요. 요르단 오르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 국가 쪽 그 지역이잖아요. 이런 자들이 주변에 있고,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서부터 거기 살고 있었어요.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싸울 때에 이런 이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아예 없애버린다고, 기억하지 못하게 싸우라고, 멸해버리라고 그런 명령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로의 거주민들이 있네요. 이들은 사실 두로는 다윗 때, 솔로몬 때 화평 관계였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들이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에 이제 문제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두로 범법에 대해서 아모스서 1장 9절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원수지간이라는 얘기죠. 블레셋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정복 전쟁서부터 계속해서 사사 시대, 왕정 시대 거쳐서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다. 사울도 계속 싸웠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골리앗과 싸운, 골리앗이 이제 블레셋 출신이니까. 지금도 이들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잖아요.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희한하잖아요. 근데 블레셋 지역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 이제 5 지역이었는데, 아무튼 네 지역인가? 조그만 지역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뭐 하마스 얘기합니다만은 얼마, 가자지구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안 없어지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앞으로 성경이 계속 언급하잖아요. 이들이 계속 나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아수르 나오네요.
아수르도 이들과 앞에서 언급한 자들과 연합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유다를 공격할 때 연합해서 연합국으로 와갖고 공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과거도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또 그렇다는 얘기죠. 아시리아 보면은 강력한 군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아시리아를 제국할 때도 이 주변 국가하고 연합해서 세운 국가이기도 하죠. 또 롯의 자손들인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렇게 심히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아수르하고 결탁을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죠. 9절입니다. 미디안 족속에게 행하신 것 같이 같이라고 나오는데, 자, 미디안 족속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두하하고 낳은 자식들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다 이 아브라함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미디안 족속은 그런 거죠. 이들도 적대 관계였다. 그래서 이들이 싸우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멸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뒤에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제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과 또 그 군대 대장인 시스라가 있는데, 이들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어요. 사사기서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과거에 사사시대 때. 그때 이제 야엘의 장막에서 야엘의 아내가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야빈을요. 참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자, 이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앞에서 언급한 이 반유대 국가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행하시라고. 과거의 사사시대 때 이들과 싸웠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해달라,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행하신 것 같이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10절입니다.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흙에 쓸 걸음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에서 멸망했대요? 엔돌이라고 하는, 흔히 이제 엔돌 무당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 엔돌 지역이요, 다이낙이라고 하는 곳과 무기또라고 하는 그 지역, 인접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앞으로 전쟁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무기또, 거기 아마겟돈 전쟁, 무기또, 이제 그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 후반절을 보니까 엔돌에서 패망하여 흙에 쓴 걸음같이 되었나이다. 죽은 시체를 땅에 걸음같이 되었다, 이게 똥같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죠. 11절입니다. 어찌됐든 이 이스라엘 주변 반유대 국가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중동 지역은 부자들이잖아요, 기름 때문에. 그러나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돈을 부유하고 돈을 가지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던 주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이들을 다 멸하시니까. 11절.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오렉과 스웻 같게 하시며, 계속 누구와 같게 한다는 얘기죠. 참으로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자, 그들의 고귀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들의 고귀한 자들, 그러니까 왕족들, 귀족들, 통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와 같게, 오렉과 스웻, 세바와 살문나, 이들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사사기서를 보면은 심판한 내용이 나오죠.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의 두 통치자 이 오렉과 스웻을 죽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기드온 300 용사를 통해서 세바와 살문나까지, 그들이 12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남은 자가 15,000명이었어요. 끝까지 쫓아가지고 이 15,000명까지 다 멸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 이들이 그 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다 죽게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참으로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뭐뭐와 같게 하소서, 미래에 있을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들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자, 이런 앞에 반유대 국가들이 누구의 집을 소유하자고요? 자, 하나님의
집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 단수 그러면 어디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성전, 그 성소, 그렇죠. 근데 집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디를 말하겠어요? 뭐 이스라엘 집, 도시, 뭐 그 마을 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회당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당. 예. 회당하고 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도시 전체를 또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거 가나안 땅이고 지금 이스라엘 그 땅을 보면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차지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이런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겠습니까? 이건 종교적인 부분이죠.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에서 이들이 국가들이 속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바퀴 같게 하시며 바람 앞에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이제 뒤에 부분이 이해가 되죠. 지푸라기에 이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죠. 그럼 바퀴 같게 해달라는 말은 뭘까요? 바퀴. 그렇죠. 이제 과거에 짐을 수레를 옮기려면 바퀴가 있는데 수레를 이동할 때 바퀴가 잘 굴러가면 좋겠는데 빠지거나 아니면 어떤 지능에 빠지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빠지면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땅에 굴러다니도록 이런 표현이 이제 쉽게 표현해서 비천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떠돌이처럼 마음대로 굴러다니게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 같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산산조각을 내버리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14절 불이 나무를 태우는 것 같이 불꽃이 산에 불을 붙이는 것 같이 이제 불이 나왔네요. 불 앞에 이제 바람 앞에 지푸라기처럼 날려보내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이제 불로서 나무를 태우는 것 같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태워버려. 이게 불로 심판해달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불로 심판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과거에 민수기 21장 28절에도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도시에서 화염이 나와 모압의 아르를 태워버리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잡으러 가려고 했던 군인들 2번이나 불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타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소멸시키는 불로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삽의 이 기도가 이 시가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오늘도 이 뜨거운 여름의 날이 덥죠? 36도 7도 됐나요? 이 정도도 덥다고 난리 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타 죽는 거거든요. 뜨거운 불에 심판을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무서운 심판의 때가 앞으로 오겠죠. 15절입니다. 주의 태풍으로 그들을 핍박하시고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무섭게 하소서. 이게 바람, 그 다음에 불, 여기는 이번 뭐예요? 태풍, 폭풍이네요. 야, 바람 한번 불어보세요. 다 날아가잖아요. 심하게 불면 사람도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분다는데 이때 부는 바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무서운 바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21장 18절에 그들은 바람 앞에 지푸라기 같고 폭풍에 휩쓸려가는 기어 같도다. 하찮은 정도로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심판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이 땅의 민족들은 주변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아무리 지금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날뛰어도 그냥 콧방귀 끼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지금 괴롭혀도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비방할 거예요. 뭐 사람을 그렇게 심판해 죽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사랑이 없냐 뭐 그런 말을 하겠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면 그렇게 심판당한다는 얘기죠. 오 주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회중들을 멸시하고 또 이스라엘을 치던 그런 자들의 교만과 거만함은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들의 얼굴에 뭐가 가득하게? 수치, 부끄럽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기양양하는 어떤 의협심도 있겠죠, 나름대로. 그러나 그날에 주의 원수들은 수치로 가득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한 말들, 그들이 행한 일들, 평생 나름대로 그들이 지켜왔던 어떤 신념, 이념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거짓이고 헛된 것이란, 헛짓이란 사실을 알게 되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이제 그것을 알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얼마나 잘했겠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이 테러 단체들은 몸에 폭탄을 메고서 안고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폭탄을 터뜨리고 죽이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까요? 최고의 높은 자리에 7층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7층이 있어요. 거기에는 막 7층은 여자도 있고 향락을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공간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그런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다 잘못된 것이라는 그 수치로 드러난다는 얘기죠. 잘못된 건데 그들은 옳다고 이야기하니까. 계속해서 16절 보세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심판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주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2장 21절을 보면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은 회개 안 해요. 양심에 좀 찔릴 수도 있어도 화인 맞은 그런 자도 있겠습니다만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에 가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데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내 하나님 잘못했어요 돌이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부자와 나사로 그 얘기를 합니다만 그 부자가 그 지옥에 갔잖아요. 회개했어요? 그런 내용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후회만 하고 나를 보내다든가 안 되면은 우리 다른 사람 누구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회개 안 한다고요. 이름도 없어. 그 부자 이름도 없어. 안 나와. 그러니까 쏟아지는 재앙들 심판의 그 집행을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더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욕하겠죠. 17절입니다. 그들이 영원토록 당황하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시며 참으로 그들이 치욕을 당하여 멸망하게 하사. 16절과 다른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사악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사실 주를 알고 믿게 되어지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집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오잖아요.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질서 있게 잡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원수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영어토로 혼란스럽다, 당황하다, 치욕을 당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니신 주께서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이 불신자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알라도 그들은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르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죠. 여기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홀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누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인데 야훼라고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어찌됐든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이름을 사람들이 알게 되길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들의 종착지가 어디예요? 지옥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게 하소서. 참 얼마나 교만하면 듣기 싫어서 우리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뭐라고 말하니까 귀를 닫고 소리 지르잖아요. 안 듣겠다고. 이들이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방송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모하메드가 얼마나 나쁜 자인지를 알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믿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2018년도에 독일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이라크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몰래 읽는 사람도 많고 그 얘기를 듣는 바로 보니까 그 당시에 1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치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호와 이름이 얼마나 지극히 높고 두려운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듯이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일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